오늘은 생명의 삶 4월 8일 말씀이죠.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말씀은 우리가 개별로 한번 묵상해 보셨을 텐데요. 어제는 이제 아도니아를 따르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제사장 누구죠? 아비아달과 또한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사실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실상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요압은 끝끝내는 이제 자신의 그렇게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던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스스로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사실 동력자와도 같은 관계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압 역시도 사실 아주 많은 전공을 이뤄냈던 그런 훌륭했던 장군이었죠.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다윗 왕이 생명을 다하기 직전에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명령을 그들은 어기고 당시의 권력의 1인자였죠. 어떻게 보면 왕위 계열 순위 1위였던 아도니아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아비아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지고요. 과연 요압에게는 솔로몬을 제대로 따를 만한 기회가 없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들이 아도니아를 그렇게 추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어제 말씀이었어요. 현재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안주해버린 결과이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자리가 너무나 견고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한데 자연스럽게 왕의 힘은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왕권을 권리를 주장하고자 했을 때 그냥 분별력을 다 상실하지 않았을까라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어제 우리가 안 나눴기 때문에 잠시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이 이제 치리가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어떤 인물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실상 이 사울 왕의 고향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마음은 항상 사울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쫓김을 받았을 때 그동안 마음에 숨겨놓았던 불만을 터뜨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서 후에 왕가의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이 나오지 않았겠죠.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므이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시므이 역시도 누구를 이제 추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미 약속하고 계셨던 솔로몬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누구를 이제 쫓았냐면 아도니아를 쫓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잠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로몬이 지금 계속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사실 시므이를 바로 치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 왕을 저주했는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용서해 주었는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한이 없는 관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4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스스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처럼 스스로 칼에 피를 안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리고 누구를 지켜주고자 하냐면 사실상 이 말씀은요. 이 시므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원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솔로몬이 스스로 피를 안 묻히고 사실 시므이에게 책임을 전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실상 하나님과 솔로몬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또한 시므이도 그 약속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36절 말씀을 우선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는 표현 때문에 시므이가 갇혀버렸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것은요 사실 굉장히 작은 명령입니다. 누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작은 명령입니다. 누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시므이를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솔로몬이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구나. 다윗 왕이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구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므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그렇고 아비아다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시므도 그렇고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이에요. 좀 이따 보시면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이득만을 끝까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보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저주를 하죠. 또한 다윗이 승리하고 되돌아오니까 또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아부를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활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내버려 두었으면 시므이는 또다시 어떤 교묘한 규책을 버리면서 나쁜 짓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요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가둬두었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리어 시므이가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피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시므이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 때문이었어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큰 명령이 아니잖아요. 비록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거는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도 뭡니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일? 네, 어렵죠. 이번 주일만 하더라도 토요일날 내내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준비해도 잘 안 되긴 하던데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열심히 말씀 주면 게 어렵죠.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도 화장님이 제 마음을 좀 알아줘서 감사해요.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평소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지 뭐가 힘들어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로 나가가지고 좀 일 좀 하고 그래야지.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그런 경험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제가 안 좋은 기회를 많이 거쳐왔는지 몰라도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렵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하고 그런 일이 제게는 어렵죠. 왜냐면 성향이 내향적이니까. 그리고 교회 모든 일들이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듭니다. 목회하면서 말씀도 전하는 게 어렵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은 또 어렵지만 내 영성 지키는 게, 내 믿음 지키는 게 성도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일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밤이 온 거예요. 근데 2시에 손흥민 축구를 하네? 또 지켜야 되는데 또 봐버렸네? 그래도 오늘 5분 남겨놓고 급하게 뛰어 올라왔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네. 근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없으면 아마 완전히 풀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새벽 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제가 보고 싶으면 봐버렸지만, 또 예를 든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 지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향한 이 명령이 심의를 지키기 위한 거고 아주 작은 명령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를 안 바라보면요,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3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아주셔요. 인내해주셔요.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더는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게 어떤 그 경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는 기드온 시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단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저는 죽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항상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수요일날 신방 부탁이 있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분인데 정신이 거의 왔다 갔다 하시는 제 죽음을 바로 임종을 앞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이분을 꼭 전도를 하고 싶은데 와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 목사님, 그래서 고민했대요. 이분이 지금 정신이 없으면 과연 이분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스스로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이거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주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냥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네. 근데 그걸 건넜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기회 없습니다. 네,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온전히 믿음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가 우리들이 주어진 하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간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예수가 다 지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그 피가 결국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인데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38절 말씀 보시면 심의가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일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제가 봤을 때 이 표현이 큰 고민 없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지킬게요 라고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 느낌인 것 같을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어젯밤에 주석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묵상이 안 되어졌지만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봤던 느낌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의가 막 깊은 고민 속에서 갈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잖아요. 3년이 지나니까 풀어져 버려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죄의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못 이기는 이유는요, 죄의 속성이 있는데요. 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잘 인내했잖아. 내가 이게 무슨 잘못이야?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이게 아주 무서운 죄의 복음성입니다. 근데 심의가 그런 모습이 바로 보이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죠? 제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노골적인 표현인데요. 예수 천국 불신족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가잖아요. 다들 경륜이 깊으신데요. 그러면 내 신앙에도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다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못 이깁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자기 자신 못 이깁니다.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가드가요, 제가 이거는 한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남서쪽 50km 정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가버린 거예요. 50km가 가까워요, 멀어요? 걸어서 가면 멀어요. 운전해서 가면 금방 가지만 뭐 말 타고 간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멀어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닌 거예요. 일단 갔어요. 왜요? 두 종이 도망쳤다고.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을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뭐 나 3년을 지켰는데 이 정도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종이 도망쳤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시므이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어진 것을 그냥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왜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시므이를 치레했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42절과 43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도 변질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 제가 42절과 4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치료한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악한 본성을 알고 있고 비록 원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용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너를 지켜라. 단 선만 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44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뭐죠? 내가 지은 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금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그 악을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왜 나를 안 믿었니? 결국엔 너 피가 너한테 되돌아가 하면 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려 보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종종 그러더라고요. 뭐 아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잘할게요. 무슨 기회가 있어요? 다음 생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아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근데 그 선을 넘으면 그 피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이미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잘 사는 것은 저는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좋죠. 좋은 집 사고. 그런데 저는 최고의 잘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결국엔 우리는 다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를 되돌려 보내겠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결국에는 축구를 보고 오셨던 저의 연약한 그래서
영성 생활을 온전히 모르겠어요. 뭐 누가 봤을 때는 상관없어요. 봐야죠. 그런데 뭐 10시에 하든지 12시 하든지 하면 봐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너무 무리한 2시에 하는데도 보고 새벽 기도를 애매하게 와버렸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교회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근데 시므이의 모습이 그래 보여서 한편은 저는 좀 아련해 보였습니다. 이 인물이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잘 죽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죽을 짓 했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디에 비춰지냐면 제 모습에도 비춰지는 거예요. 네, 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알거든요. 얼마나 나는 내 스스로 합리화를 잘하고 있는지, 내 합리화를 얼마만큼 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되돌아볼 때면 이 시므이가 아유 잘 죽었다가 아니라 아련하다, 참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5절과 4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렇죠. 아도니아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치레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은요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치레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은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들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임을 우리들이 45절과 4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므이의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보면서 대부분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은 저는 강해 설교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설교죠. 큐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시므이를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잘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해요. 한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가 내한테 안 돌아오네요, 주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네,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고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지요.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 번째,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삶을 돌봐주고 서로의 것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이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봄나들이도 다녀오고 서로 이제 나눔도 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한 제 설교가 바로 적용이 돼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섬김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소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 있지만 곁에서 보기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면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등록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된 만큼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저는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혹여나 교회에 내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또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큐티 소그룹 나눔지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같이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교회를 향한 제 질문을 제가 일부러 던졌거든요. 어제 주제가 그랬으니까.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소망들을 다 한 말씀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므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채 내 합리화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한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며 정말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귀한 일주일의 첫 출발인 월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약속을 붙잡은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엔 큰 교회요, 합당한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